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웨슬리는 이제 학자잖아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외 설교하고 이렇게 그 전도자로 사는 게 사실은 웨슬리의 성품이나 기질에 맞지 않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막 끌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비 현상이 지금 이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때 일어났던 그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웨슬리가 학자가 아니었다면요, 이건 경건주의자가 아니었다면은 아마 거기 푹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광주의나 광신주의나 이단이나 뭐 이당으로 갈 수 있었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12지자를 놓고도 사도 바울이 왜 필요했겠어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그 전격적으로 들어 쓰신 것처럼 그 시대에 웨슬리 같은 학자, 목사, 학자, 전도자를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비적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웨슬리가 강조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그쪽 일변도로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걸 중심으로 삼았다면 아마 2000년 교회사의 웨슬리나 메토디스트 부흥운동은 지금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성서적 복음주의 전도운동이라든지 존경받는 그런 그 부흥의 역사로 기억되거나 평가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제가 시간에 질문했듯이 웨슬리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거라 알고 이렇게 중요시 여긴 건 여기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것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에 중점을 둔 건 아니고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건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건 신자의 신앙 체험에서 소중한 것이죠.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책에서 표현한 것이 그 성령의 증거가 유익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처음에 생각을 수정했다는 게 그렇죠. 근데 제가 저기 순복음교회 조은희 목사님을 처음에 이단이라고 한 게 방언을 해야만 거듭난 것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걸 바꾸신대요. 반드시 그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단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게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가 이해하죠. 왜 그 체험이 너무 강렬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든지 그것이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든지 이 중심이란 그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도 아니고요. 정통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초기로 계속 주장을 했다면은 아마 평가는 달랐을 거예요. 웨슬리도 그랬던 거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영어도 잘하죠. 굉장히 그 당시에 성령운동하면서 신학적인 식별이나 판단력이 분명했어요. 그러기에 오늘날 순복음 교회가 또 인정을 받는 거고요. 교회사에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웨슬리와 메토디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영원한 주님의 음성과 진리를 듣고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3부의 제목이 저는 제목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3부의 제목은 올드스케이트에서 온 나라라. 올드스케이트는요, 신앙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에모셔널 이반젤리칼리즘 그러거든요. 이모셔널 이반젤리칼리즘. 근데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요? 웨슬리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나중에 학자들이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웨슬리를 전했거든요. 그 에모셔널 이반젤리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메토디스트 신학의 영성을 지칭하는 아주 좋은 용어입니다. 근데 에모션이라는 걸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야 우리가 적절하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번역해. 심정적. 리리전오브 하트 그랬죠? 제가 에모셔널, 심정적, 마음의 체험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의 체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걸 강조하고 하는 그런 복음주의 신앙을 이모셔널 이반젤리칼리즘이라고 한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걸 복습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익스페리멘탈 이반젤리칼리즘. 익스페리멘탈은 뭐야? 실험적, 경험적. 그러니까 마음의 체험, 심정의 체험, 심정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또 경험의 소중함을 그것을 인정하고 강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웨슬리안, 통복음도 웨슬리안이에요. 네, 그 교회사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칼빈이나 루터에는 이런 게 없어요. 네, 굉장히 이지적이고요. 신학적입니다. 근데 웨슬리는 신학자예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예요. 그러나 심정의 체험,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웨슬리의 공헌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심정적 체험, 경험의 요소를 중시해서 그 종교 경험이라는 것, 그 심정적 체험이라는 것에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전파 또는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전도자를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드스케이트에서 심정적 복음주의 희망을 체험했어요. 근데 올드스케이트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심정의 체험, 성령의 증거, 마음 뜨거운 거, 그것만 머무르고 그것만 주장하고 이게 다다, 이게 전부야. 이게 본질이고 이게 최고고 이상 없어. 이 뜨거운 체험 안 하면은 곧 못 가다. 천국에 못 가. 그건 참된 신앙 아니야. 이렇게만 강조한다면 큰 문제가 있어요. 왜? 운명의 역사, 각자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 성품, 네? 생활의 그 환경에 따라서 성령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조용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체험, 특별한 체험 없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많아요. 네.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뭐라냐면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증거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inward impression on the soul, 영혼에 찍히는 내적 인상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성을 넘어서 영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우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어. 평안히 있을 때다. 평안해라. 그러니까 no impression. 참 좋은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172쪽 보세요. 제가 제목이 중요하다는 말 또 하는데요. 불타는 가슴이에요, 이 제목이. 이 불타는 가슴이 영어로 burning heart. burn 그러면은 불이 타오르다. 근데 이 burn은요, 불이 타오르다 뜻은 맞는데요.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불이 붙는 걸 burn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너라 하지. 버너. 우리 등산 가면은 버너에다가 불을 지펴서 밥도 하고 또 찌개도 끓이고 등산 가면 그러잖아요. 그게 버너예요. 그게 서서히 뜨거워져서 거기서 열이 나는, 불이 일어나는, 그걸 burning heart, 불타는 가슴. 왜 불이 타요? 네, 성령이 역사해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burning heart. 두 번째, 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내 열심으로 불타는 가슴이 그게 이스라엘의 가슴이다. 어리가 아니다.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기쁨과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복음 전도의 열심으로 불타는 가슴. 그래서 burning heart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신학기 1학년 때부터 이 burning heart, 웰슬리스 burning heart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모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잖아요. 그때 그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burning bush. 불타는 숲이에요. 그걸 통해서. 근데 불은 헐헐 일어나는데 나무는 타진 않는 거예요. 그게 spiritual fire, 영적인 불이기 때문에. 자, 근데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졌어도 이거 영적인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에요. 그래서 몸은 36.5.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감동.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동. 그것을 체험한 건데, 그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 그게 burning heart. 복음 전도자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 설교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불타는 burning heart가 되어야 된다. 우리 burning heart를 가져야 된다. 자, 그 당시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써놨는데요. 영국이 18세기에 사회상이 어땠느냐 하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흥직걸로 술집 그랬어요. 흥직걸로 술집, 도박, 애싸움, 닭싸움, 뭐 빈민, 죄수, 감옥의 포화 상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 역사에 18세기 웨슬리 그때, 그러니까 1700년도부터 1700년도 그 후반까지 하자면 영국의 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대예요. 사회가 혼란했어요.
사회학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한짓걸로 술집, 그리고 밀집은 공짜 그랬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 듣는데 이런 얘기하면요 아주 안 좋아해요. 왜? 영국 사회가 그렇게 타락했던 때가 없다. 그리고 한짓걸로 술집 그러면요 저 뉴욕에 가봐라, 파리에 가봐라,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 가봐라, 한국 서울의 무교동 명동 가봐라. 한짓걸로 술집이 아니라 줄줄이 술집이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두운 시대가 있는 거죠. 빈민가가 있는 게 그걸 슬럼가라고 해요. 슬럼가.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영국이 그렇게 타락했었다고 표현하지 마라. 예. 그거는 웨슬리와 메토디스트 부흥운동 더 위대하게 만들려고 18세기 영국 사회를 더 악하게, 더 더럽게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나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18세기 웨슬리 시대 영국 사회는 영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맞아요. 그러나 웨슬리와 메토디스트 부흥운동을 너무 위대하게 그렇게 보이려고 그 사회상을 너무 악하게 타락한 사회로 과장하는 건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봐야죠. 그때나 그 이전이나 오늘이나 인간 사회는 항상 타락해 있습니다. 왜? 인간 본성이 그래요. 그 누가 어저께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교인들이 배신하지? 목사를?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교인은 배신하냐?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그리고 은인을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우리가 다 가룟 유다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인간 본성이다. 그래서 그런 교인이 만약에 배신할 때 그 모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밖에는 이길 힘이 없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의 시대라 그래서 3R의 시대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 당시 영국 사회가 타락했어요. 어두웠어요. 근데 신학은 굉장히 dry and cold, 이성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던 신학과 철학의 흐름이 디즘이었어요. 디즘. 그거는 이제 그 디즘이라는 것은 이심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성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성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성은 봉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기관. 자, 그래서 이성의 시대가 합리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낭만주의 막 표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부흥운동을 유럽에. 근데 이 부흥운동의 그 불꽃이가요 아주 작게 일어났어요. 작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지만 모라비안 그 소사이어티는요 굉장히 소종파예요. 소종. 그거는 친학 용어로 말해서 섹타리언 그룹이에요. 작은 교회단에서 일어났어요. 모라비안 처치가 얼마나 작으냐면요. 그때도 한두 개였는데요. 오늘날 영국 전체의 모라비아 교회가 하나. 이후로 독일에 가면은
독일 동부에 있거든요. 근데 그 모라비안 그 교회가요, 거기에 아직도 호흡만 남아있어요. 미국에도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세상하고 타협을 안 해요. 그 세상으로 나가질 않아요. 자기네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러니까 루터가 주장한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사람이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살아요. 네. 오직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이 사회에서. 네. 우리 정kin태 교수님 뭐 솔라, 식스 솔라? 뭐 6가지 솔라 연구하신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솔라 스크립트로 오직 성령으로서 오직 믿음으로서 솔라 크리스티 오직 그리스도로만 산다고 하면은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 것마다 죄예요. 아휴, 저도 여기 좀 앞에 여기 좀 내려가고요. 뭐 그 거리 가면요, 젊은이들이요, 말이 대화가 전부 들어온 욕이에요. 듣는 것도 죄예요, 진짜. 아유, 플러스 스크립처를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문도 이렇게 소동파, 경건주의 신자들은요, 그야말로 솔라 크리스티,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로 그걸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살는 것을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웨슬레에게 부흥의 불씨를 지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펜테코스탈 문물들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국에 뭐 미국과 세계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일찍이 들어왔어요. 감독의 장로교가 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오만해요. 역사적인 교회야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세운 그런 신앙을 처음으로 전파한 교회, 장로교, 감리교, 당자교, 그런 다화자천의 용어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감리교가 앞섰지만 장로교도 한신 기장은 굉장히 진보주의 신앙으로 나갔잖아요. 웨슬리 그 버닝 아트를 이루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치려고 펜테코스탈 미셔너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순봉 풀 가스펠 처치가 나왔어요. 그 어떤 유명한 감리교 부흥사가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하시다가 여기 감리교에서 온 수련들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주피스들은 안 들어 하나들이 뭐 그 과장된 말이죠. 반이 감리교인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 순복음은 한국교회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펜테코스탈은요,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깨우긴 했지만요, 사실은 섹트타이드를 시작해요. 소종파 경건주의 성령파를 시작했거든요. 오늘 걱정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엘리사 얘기 듣잖아요. 한가닥만은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래서 소낙비가 내렸다. 당시 웨슬리 영국 국교의 고교의 성직자예요. 옥스프레 교수예요. 이 모라비안 그 피터벨은 목사 그 사람들 그 작은 성당을 제쳐놓고 그 작은 기도에 간판도 없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부흥도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요, 이 지금 그 쪽에 보시면 제가 제목을 뭐라냐면 교회에서 쫓겨난 존 웨슬리 신의 은사를 받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웨슬리는 사실상 철학과 인문학과 신학으로 피탁해서 이상된 사람. 그래서 그 솔라 그라치아를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했어요? 가슴으로 채우고 머리가 풀리다.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 박사, 의사, 변호사, 철학자, 많이 배운 사람. 자, 이 머리로, 모든 걸 다 머리로, 이성으로. 근데요, 그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웨슬리가 영국의 하이처치 성직자고 옥스퍼드 대학교인데요. 이 성령 체험을 하고요. 여기 들어가서 막 솔라피데 설교를 막 그냥 하니까 교회에서 쫓아냈잖아요. 영국 교회 상대에 못 쓰겠다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 그룹 전도 그런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런던의 저 멋진 교회 담임 사제가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능력과 실력이 다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한테 전도하고 응? 그룹 가정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해요. 만약에 웨슬리가 정말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에서 거기 정주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만찬하는 그런 하이처치 목사를 계속 갔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직접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요 직접 개인전도 해야 됩니다. 가족전도 그래서 목사의 신방이 딱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내 입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일어나는 성령 역사. 옥스퍼드대 교수가 하이처치 목사가 개인전도, 죄수전도, 가족전도, 그룹 전도를 열심히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치유의 역사예요.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를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그걸 강조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그런 걸 자랑을 안 해요. 근데 일기에 보면요, 꼭 기록을 합니다. 오늘 성령이 나타나서 어떤 병을 가진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보고는 해요. 기록을 하는데 그건 안 해요. 그거가 필수적이라든지 그거가 도구라든지 그게 최고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된다든지 그거 받은 사람만 최고의 교인을 그런 과정은 안 해요. 대단히 그런 면에서 성경적이었고요. 그리고 공익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신학적으로 판단하는 지성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그때 옥스퍼드 대 교수였던 존 웨슬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고, 자, 야외 설교라는 게 우리 영어로 이제 필드 프리칭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당 밖에서 설교하는 걸 필드 프리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오개 설교라고 그래요. 오개 설교. 그러니까 예배당 밖에,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영국 교회의 법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그런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설교한 모든 행위의 형태의 설교를 필드 프리칭이라고 했는데 강단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야외 설교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웨슬리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향적이고 여성적이에요. 근데 칼빈과 비교를 하면요. 장로교회 장시자 칼빈은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그리고 우성적이에요. 아버지 성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신학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사역이나 성령 역사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령은요 여성적입니다. 사도행전을 뭐 그냥 바람같이 불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 이 쉼표에서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담대하는 거군요. 모성적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과정 중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메이션이에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다. 자, 그런데 웨슬리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내향적이에요. 결정을 잘 못해요. 결단을 잘 못해요. 고민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진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래서 야외 설교로 나가기까지 굉장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웨슬리에게 항상 좋은 운반자를 주셨어요. 아내만 빼놓고. 자, 피터 벨러를 붙여주시더니 이번엔 조지 필드는 사실 웨슬리의 제자거든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나이를 초월하죠. 그리고 학력, 지식 초월해요. 문화도 초월해요. 조지 필드는요, 볼케이노. 화산과 같은 오래 또 웅변가족, 말하자면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부흥사 중에 조지 필드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는 부흥사 이름을 대볼까요? 강다리, 신현균, 이런 사람들이 조지 필드. 굉장히 활달하고요. 많이 웃기고요. 울리고 웃기고 그런 대단한 그런 웅변가족 야외 설교가 부흥사가 바로 조지 필드 웨슬리는 아니었어요. 다시 웨슬리는요 웅변적인 그런 설교에 있어서는요 대중 부흥 설교에 있어서는요 조지 필드를 따라갈 수 이 야외 설교 운동을 조지 필드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조지 필드는 큰 공자입니다. 야, 그렇게 많이 모이면요 추종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교단도 차리고요, 교단장 되고요, 감독도 되고요, 신학교에서 학장도 되고 다 있어요. 어디 갔냐? 미국의 그 당시 아메리카에 고아들이 많았어요. 고아들 불쌍해가지고요,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걔네들을 도와주려고요, 미국 고아들을 위해서 박애 운동하러 아메리카로 간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요. 성자입니다. 조지 필드 위대한 부흥자고요. 사실은요, 웨슬리보다 더 위대했어요. 훨씬 잘했어요. 근데 조지 필드도 옥스퍼드 출신인데요. 부흥사예요. 설교 잘해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가졌던 신학적 정의에서는 훨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18세기 메토디스트 부흥운동의 세 주역이 있어요. 조지 필드, 존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인데 세 가지 요소로 부흥운동이 성공을 했다. 첫째, 조지 필드의 강력한 설교. 두 번째, 존 웨슬리의 신학적 지성, 조직력. 세 번째, 찰스 웨슬리의 심정의 찬송, 마음의 찬송. 찬송이 필수예요. 찬송 필수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부운동이 성공했다. 자, 185쪽에 보면요. 1730
9년 4월 2일이라고 돼 있어요. 핵심 체험하고 1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1년의 공백 동안 웨슬레는 뭐 했죠? 독일의 모라비아 교회의 본거지인 헤르누트를 방문해서요. 3개월간 그 여행하고 가서 직접 견학을 해요. 사실 거기서 배운 그대로 메토디스트 영성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아니즘은요, 이 웨슬리 부운동이 아주 강력한 그런 영향을 줬고요. 그 모든 영성생활, 부운동의 모든 방법, 프로그램이 다 모라비안들한테 배운 거예요. 4월 2일 날 웨슬레가 사실상 야외 설교를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1년이 걸렸어요. 네, 설교 본문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도다. 주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내 영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얼마나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복양, 은혜를 선포한다. 이게 첫 번째 그 야외 설교의 성경 본문이에요.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성경 본문의 내용, 그 말씀 그대로 부흥되게 전개가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요. 예, 막 흥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눈이 열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복음성가인님들은 같은 영화, 눈물 같은 기쁨, 강한 표현 막 그런. 근데 그 당시요 영국 사회에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도 잘 못 갔어요. 소외당했지. 이 사람들에게 정말 목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국 인구의 약 80%에 해당하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선한 목자가 필요했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막 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끌어내셨어요. 사실은 웨슬레는 기질적으로 그런 부흥자가 아닙니다. 항상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갈 노스탈자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홀리클럽에서 수도원 영성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노스탈자를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막 끌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웨슬리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표소 사용된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 그런 야외 설교, 복음 전도 운동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39년, 40년 그 초기에요. 웨슬리 일기 보면요. 오늘은 어디 가서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6000명, 8000명에게 성경 본문 어디를 해서 어떤 복음의 말씀을 어떤 설교를 했다. 어떤 사람, 얼마만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그 복음 전도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기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매운 성령의 역사가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웨슬리의 어디 가든 누구에게 하든 설교의 중심은 칭의, 신생, 성화다. 칭의는 뭐냐?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도 구원받는 거. 신생,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 새로운 탄생.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룩한 변화, 마음의 거룩한 변화, 삶의 거룩한 변화, 사회의 거룩한 변화. 이 칭의 신생 성화가 웨슬리의 설교 복음 전도 운동의 중심이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초기와는 달리 동기, 후기에 가서는요, 당신의 신앙을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내고 그게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웨슬레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신생의 진리를 많이 강조하시고요. 요즘에 저기 이영훈 담임 목사님은요, 그 웨슬리의 그런 그 설교에 나타난 복음주의 신앙, 영성, 그걸 거의 똑같이 수용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웨슬리 그런 복음전도 운동에 있는 웨슬리 마음속에 품었던 신학이 있다면요, 신생 성화이면서 동시에 포괄적으로요, 말한다면 만인구원의 교리예요. 인구원, salvation for all. 만인구원. 이건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복음주의예요, 사실. 만인 구원의 교리죠. 그렇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 없이, 지식의 차이 없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민구원의 그런 신학이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포괄적 신학이었다. 웨슬리 일기 보면요, 참 신의 역사가 많았어요. 많은 종자들이 났어요. 놀라워요. 그리고 입심, 입심의 현상이 참 많죠. 넘어지는 거, 현상, 예. 그리고 회개운동, 이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그러니까 신유, 그다음에 악기주방, 귀신이 쫓겨나. 대단해요.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시면은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죠? 비웠잖아요. 소리 지르고 나가는데 웨슬리가 나타나면요, 웨슬리 그런 거 강조를 안 해요.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신학자야, 경건주의자예요, 학자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나타나면요, 그 설교 집회하면은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의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웨슬리 보지도 못한 사람이 웨슬리가 온다, 물이 두렵다고, 응? 날 도와달라, 날 좀 위해 기도해. 이 주방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목회의 그 중요한 단점을 어디서는 넘어지는 거. 아이가 기도가 다 넘어져야 돼. 근데 내가 그게 장로님한테 못 물어봤어요. 장로님, 진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목사님 넘어뜨려야죠. 편니까. 그래야 나도 편하고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님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넘어져서 누우면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왜 일리가 있어요? 넘어지면 편안하시대요. 넘어져 드린다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주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일치를 이루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래서 성령이 정말 평안의 은사를 주시면, 그것도 또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웨슬리들이. 나이 넘어. 그 성령의 강한 역사니까 다 넘어지고요. 아까 이제 우리 전기자 교수님 방언은 없어진
방언 이상의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웃으면서 웃음, 영적인 웃음. 막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게. 예, 그런 웃음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입신이 많았어요, 입신이.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입신 현상을 요즘은 너무 살기가 하면서 요즘 세상이 너무 찬란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칼빈은요, 크리스천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셋 중에 하나가요, 메디테이션 온 헤븐리 라이프였어요. 헤븐리 라이프 뭐죠? 천국의 삶, 천국에 대한 묵상. 이 천국에 대한 묵상. 요즘 이제 이 유튜브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서로 문자, 영상 주고받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인 자주 주고받는 그런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모멘투 모리, 까르페 디엠. 말이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를 즐겨라. 그런 말이거든요. 웨슬리는 그걸 비베 오디, 비베 오디, 오늘을 사. 그게 더 복음이죠. 오늘 하나님 주신 소중하고 값지고 행복한 날이다. 근데 모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살라. 그런 건데요. 요거는 우리 크리스천에겐 꼭 맞는 용어는 아니에요. 맞는 천국을 묵상하는 거. 죽음을 너무 기억하는 것보다 죽음 너무해. 영원한 천국의 영광. 그 천국의 삶. 그거를 묵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나 그리스도의 영성 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요소다. 여러분들이 책은 다 읽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또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수마 데올로지카를 지었잖아요. 중세기에는요. 참 성직자들이 목회하기 쉬웠습니다. 나한테가요. 디바인 코미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요. 신자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 연옥에 갈까? 그 연옥에 갈까봐 충성하고요.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디바인 코미디는 중세기의 경건의 교과서예요. 또 토마스 캠피스의 이미타티오 크리스트를 보면 그 책이 다 목회한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다 정말 이 세상을 멸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묵상하며 살았던 똑똑한 생활에 본보기를 우리가 신자들이 토마스 아퀴나 신학계는 우리가 신학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내용이 어려울 거다 신학적이다 아니에요. 수마 데올로에서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별 어렵지 않아요. 표신자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수마 데올로지카를 쓰셔서 막 토마스 아퀴나 쓰신 분들이요. 나예요. 그런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수마 데올로지카 쓰기를 중단하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야단입니다. 신부님 신학대전을 계속 쓰시죠. 우리가 은혜 받죠. 근데 왜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쓰기를 중단했느냐? 이동하다 입신을 했어요. 예수님 손잡고 다니면서 천국의 영광을 다 본 거예요. 찬란한 영광을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어났어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 내가 천국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이럴 거다 해서 쓸
말이 많았고 표현할 방도가 많았다. 그런데 내가 직접 천국의 영광을 다 보고 나니 그 표현할 말이 없고 그거를 전하고 디스크라이브 묘사할 방도가 없다. 진짜 더 이상 안 썼어. 못 썼어. 그건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흠이야. 거울이 뭐예요? 구리고 구리를 닦으면 흠이야. 요즘에 색병 같대요. 요즘 이렇게 맑은 거울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보리라.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이 아키나스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웨슬레 시대에요. 많은 사람이 입신의 영적 체험을. 요즘은 너무 세상이 찬란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밝으면 하늘의 별이 안 보여요. 어두워야 하늘의 별이 찬란한 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영국 저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All sunshine makes all desert. 그런 말이에요. 온통 햇빛은 온통 사막을 만든다. 인생에 좋은 일만 있어. 만사형통해.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는 먹구름도 일어나고 비도 내려 땅이 져서 농사도 짓고 숲이 있고 꽃이 있고 그런다. 매일 선샤인이 그래서 사막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필요해. 그래야 어두운 밤이 나야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너무 좋았어요. 천국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웨슬리 시대에 신의 역사가 다 신의 역사 맞겠죠. 여기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웨슬리 그런 이반드리칼 존이 이 전도의 복음 전도자의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많고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많고요. 신비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책에 있는 것으로 하고요. 202페이지 보세요. 202쪽. 교회 밖으로 주인들을 찾아 나가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옥스퍼드대 교수고 영국의 하이처치 성직자가 한 예배당 안에서 젠틀하게 정말 품위 있게 본의 있게 설교 아니 밖으로 다니면서 설교하고 거리로 공원으로 응? 공장지대 이건 쌍스러운 일 쌍스러운 일. 그때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왜 예배당 밖에서 설교하느냐 그랬더니 웨슬리가 오게 돼서 그때마다 멋진 말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거기 203쪽에 제가 썼죠. 위에 My only business is to save souls, church or no church. My duty is to save the lost souls. 이건요, 사실 중요한, 이게 메토디스트 설교자, 목회자들에게 가장 그런 소중한 웨슬리의 말입니다. 초치와 노초치, 예배당 바뀌건, 예배당 아니건, 예배당 바뀌건. 그런데, 자, 잃어버린 영혼이 예배당 안에 많습니까? 예배당 밖에 많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예배당 밖에서 설교하는 것은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죄인들이 제 발로 걸어와서 말씀을 듣겠느냐? 내가 찾아간다. 그래서 웨슬리 부운동은요,
찾아가는 복음 전도, 진정으로 이반제리칼 처치, 진정으로 미셔너리 처치,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메토디스트요. 다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가는 전 운동. 그것이 웨슬리의 부운동이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오늘 제가 두 주거를 내줬네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214쪽의 고난과 영광, 여기 보셨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웨슬리와 그 추종자들을요, 메토디스트를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별명으로 흉보고 비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엔수지아스트.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열광주의예요. 열광주의자들이다. 순복음교회도 좀 그런 엔수지아스트의 그런 모습이 강하죠. 한국에서. 근데 이거요, 엔수지아스트를 긍정적인 말로 번역을 하면요, 열광주의 말고 열심주의자. 기도의 열심, 전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메토디스트들, 웨슬리의 메토디스트를 엔투지아스트라고 했다. 그 외에 뭐 별명이 참 많죠. 자, 그래서 메토디스트를 막 비난했습니다. 비난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웨슬리가 그때마다 아주 훌륭한 복음적인 그런 책이 나오고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주의 교리의 형성이 됐어요. 사실은요, 삼일제 교회, 초대교회 그 도부들의 그런 동서적인 그런 동품 교리가요,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비난당할 때, 박해받고 순교당할 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전파하고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형성되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때 그때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토디스트 운동은 메토디스트 교리가 됐고 메토디스트의 삶이 됐고 메토디스트의 왕이 됐다. 영국 사회에서요, 메토디스트에 대한 별명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부흥운동을 하고 가면은요, 설교 집회를 하고 가면은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 술집이 문을 닫았을 때 은혜를 보고 받고 나니까 술을 먹기가 싫어진 거예요. 막 술집이 엄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뭐 토하는 거예요. 막 그냥 뽀찡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술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술집 양조장 마당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양조장 주인이 저 웨슬리 때문에 자기 사업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깡패들을 폭도들 시켜서 웨슬리를 죽여라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폭도들이 웨슬리를 뽑는다 그러고 양조장 주인이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그 양조장을 바쳐서 예배당이 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술꾼들은요, 자기 지역에 술집이 없어지니 술을 먹으러 가려니 20리, 30리, 40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담임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웨슬리 때문에 술도 못 먹겠구나.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깡패짓하고 그러다가 메토디스트들이 오면은 그래. 네, 메토디스트는 거짓말하고 남 흉보지야.
그래서 메토디스트들은 다른 사람 없는 데서 흉보지 않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쁜 짓하고 나쁜 말하다가 메토디스트가 오면은 또 그렇죠. 부끄러움을 느꼈다 정도로 당시 영국 사회에 가장 정직한 사람들, 가장 진실한 사람들, 가장 젠틀한 사람들, 도덕적 수준이 제일 높은 사람들, 메토디스트. 그러니까 그 메토디스트 부운동은요, 웨슬리와 메토디스트들은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성화하고 구원한 거죠. 방언만 하고 병 고치는 운동만 했다. 그건 못해요. 도덕적인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요, 웨슬리 부운동의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교회 커지는 게 아니고요. 혼자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건 구원하는 건데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는 건 그걸 동시에 변화의 변화.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사회나 민족의 변화, 인류의 변화. 그것을 신학용어로 성화라고 했다. 거룩한 변화. 그래서 동시에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운동이며 동시에 성화의 운동이었다. 그래서 웨슬리와 메토디스트는 영국 사회를 구원했다. 그 당시에 18세기에는 혁명의 시대라고 그랬는데요.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혁명을 하셨어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를요. 노동자 농민들이요. 삭과 꼭대기 쇠스랑을 가지고요. 왕과 왕족을 LG를 가지고 있어요. 그 프랑스 왕이 없어요. 많은 나라가 왕립의 존폐 위기를 당할 정도로 혁명이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난 시대인데 이상하게 영국은 그런 혁명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민주사회로 그렇게 발전했거든요. 근데 역사가들이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다 혁명, 노동자, 문의 혁명을, 민중의 혁명을 경험했는데 왜 영국은 그런 게 없었지? 그리고 왜 도덕적 민주사회로 그렇게 발전을 했지? 이 역사를 연구하니까 웨슬리와 메토디스트 그 운동이, 부운동이 운동운동이며 전도운동이며 동시에 개인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운동이었다. 그래서 웨슬리의 부운동의 목표는 복음 전도 운동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성화와 민족의 변화였다. 그래서 웨슬리는 당시 피해 혁명의 위기, 피해 혁명의 이런 위기에 빠졌던 영국을 구원했다. 그러는 거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웨슬리의 메토디스트들이 영국을 두 번 구원했다는 거. 웨슬리 한 번 구원하고요. 두 번째가 미세스 대처예요. 대처부터 영국을 구원했냐? 대처의 아버지가 조상 때부터 아주 경건한 반대교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메토디스트 설교자고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이 경건주의자에서 전도 많이 했고 그 미스 대처가 영국에서 타이 복귀 때문에 해서 많이 날 때 일어나서 웨슬리의 그 돈을 들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저축이나 주라. 그걸 가지고 그 설교를 가지고 민들에게 연설을 한 거예요. 경제 위기에서 사회적 파탄의 위기에서 미스 세처의 그 복음적인 정치가 영국을 구원했고 두 번 구원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그 운동의
없다. 그리고 이야기들을 제가 전에 그 책에 기록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읽었는 줄 알고요. 두 가지 용어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246쪽 보면요. 사자가 어린 양이 됐다. 했어요. 사실 성령에 신비하고 강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건 다 현상이에요. 외적 현상, 성령의 내적 역사의 내적 현상이에요. 그거 열매는 내 변화예요. 삶의 변화. 개인의 변화. 이걸 개인적 성결이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고요. 근데 사회적 성화가 일어난 거죠. 성화. 웨슬리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요. 사자가 어린 양이 되다. 그런 역사가 변화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258쪽이면은 성전적 성결 온 땅에 사회적 성화 또는 성결의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에덴동 지역이 변해서 에덴 동산이 되다. 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성화 운동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268쪽 맨 아래에 제가 이거는요, 이런 말들은요, 이런 질문은요, 메토디스트가 쓴 글이 아니에요. 다른 교파나 일반 사회인들이 이 부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복음운동이며 위대한 사회의 변화의 운동이며 민족의 송화의 운동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 마치고 혹시 뭐 특별히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다음 주는 오늘 한 주를 더 오늘 두 주를 오늘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공부할 거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책에 목차를 보시면요. 목차를 보시면은 제 4부 276쪽이에요.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276쪽에 제4부의 1장 만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예정론 논쟁이죠. 그거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당연히 백그라운드에서 오신 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거 웨슬리안 입장에서 쓴 거지만 꼭 보세요. 네. 제가 이게 이 예정론 논쟁과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교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웨슬리의 만인 구원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1장 4부의 1장만 보고 1장만 네. 네.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줄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교거리도 않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신학 적인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자료가 될 거. 뭐 혹시 질문이 말씀하시고요. 근데 저기 웨슬리의 아내에 대해서는 글이 없어요? 여기서 이쪽 여기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존 웨슬리, 불쌍한 존 웨슬리의 불행한 결혼에 대해서 있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네. 웨슬리 연애 이야기 제가 많이 퍼즐을 했는데요. 더 진한 얘기도 있는데 그걸 안 썼어요. 그 개인적인 거니까.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그냥 재밌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웨슬리가 결정을 못하는 결정 장애가 결국은 결혼해서 많은 불행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결혼해서 결정을 못하냐면 원래 완전성화라는 게 독신 생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수도원 비경성을 가졌었고요. 또 하나는요, 어머니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그리 안 보였습니다. 성격적인 영향이 있어. 성격이 소심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완전히 사랑해야 되는 그 퍼펙트 러브에 우리 영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수도원적 영성을 가졌죠. 그건 내가 여기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책을 개인적으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근데 만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쉬는 거 없이 그냥 쭉 나가서 중간고사요? 보통 이제 중간에 한번 쉬든가 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냥 저 계획이 그냥 처음부터 13주까지 쭉 나가는 걸로. 중간고사에 쉬는 거로 하면은 제가 과제만 내주고 수업은 없는 거로 하는데 그거는 이 학교 방침에 따라서 하시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재량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학생들 거의 성적 받을 학생들이 얘기했죠. 뭐 저희야 뭐. 강의를 네. 해주시면 청강생이고.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강의를 수업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네, 굿나잇. 네, 감사합니다.